말씀의 제목은 사단의 패배와 활동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살펴볼 것은 패배함입니다. 누가 패배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패배했습니까? 아닙니다. 패배함은 사단의 패배함입니다. 악의 패배함입니다. 사망의 패배함입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우리 9절을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일곱 머리가 나오고요. 일곱 산 다 상징입니다. 여기 일곱 머리, 일곱 산, 로마 나라가 그 주위에 그 일곱 산봉우리가 있었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 어떤 학자들은 여기 일곱 산은 로마를 가리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일곱 산이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로마 나라 로마 나라다 해서 틀렸다 그렇게 우리가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요. 좀 더 성경에 가까운 그런 해석을 하기를 원합니다. 일곱 산, 물론 로마 나라가 포함된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왕들, 나라들, 세력들 말씀하고 있죠. 일곱 머리, 일곱 산. 조금 더 이제 성경을 보면 이 일곱 산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10절을 읽겠습니다.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아멘. 일곱 머리, 일곱 산. 지금 10절의 말씀에 가서는 그 일곱 왕이라 그렇게 되어 있죠. 일곱 왕.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세력인데, 그런데 그 다음에 보세요. 다섯은 망하였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다섯은 망하였고 그 다음에 하나는 있고 지금 현재는 있고 다른 하나는 그 미래입니다.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1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여러분이 요한계시록 17장 쭉 읽어 내려가다가 이런 내용이 나오면 캄캄하죠.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일곱 왕이라 했는데 다섯은 망하였다, 패배했다 이 말씀이죠. 지금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 이러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그러니까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활동을 계속 하겠다 그런 말씀인데요. 다섯은 망하였고 이 말씀은 패배했다는 말씀입니다. 망했다, 완전히 파괴되었다, 망하였다. 그러나 그 망한 것이 아직은 그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히브리서 2장 14절 가면 이 지금 내용을 이 일곱 왕은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왕들, 나라들, 그 음녀를 섬기고 음녀에게 능력을 받은 짐승과 연결되는 이 세상을 말하지 않아요? 이 세상 속에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못 오가는 그 세력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구체적으로 지금 다섯은 망하였고 그 다섯은 무엇을 가르칠까요? 일곱 가운데 다섯은 상당 부분입니다. 망하였다, 파괴되었다. 히브리서 2장 14절 가면 그 마귀의 권세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록자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아멘. 지금 누구를 설명하고 있습니까? 앞쪽에 나오는 자녀들은 우리를 말합니다. 혈과 육에 속하였고 이 말씀, 우리는 인간이잖아요. 인간, 하나님 백성들, 인간들입니다.
인간들인데, 그도, 여기 그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그 예수님을 향해서는 헬라 단어를, 다른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이 말씀은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셨는데, 우리와 다르게 그분은 스스로 자청을 해서 선택을 하고 원하셔서 우리와 동일한 인간이 되셨다, 그 말씀인데, 왜 그렇게 인간이 되셨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하반절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통하여 그렇게 되어 있죠.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죽음은 누구의 죽음입니까? 십자가의 죽음을 말합니다.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그게 삽입이죠.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가 누굽니까? 뒤에 나와 있죠. 마귀입니다. 마귀를 멸하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마귀가 이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죠. 마귀가 사람을 유혹을 해서 사람이 타락하는 바람에 마귀가 그 죽음의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이리저리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이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마귀를 멸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래서 앞쪽에 다섯은 망하였고, 그 말씀은 이 내용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지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마귀가 파멸을 하게 되었는데 완전히 망하였죠. 그것을 다섯은 망하였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망하였다는 말씀 속에 사망 권세를 가지고 이 마귀가 사람들을 이리저리 이끌고 다녔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것을 완전히 파멸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귀는 예수님 온 이후로 사망에 대해서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완전히 패배했어요.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면 그 부분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데요.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여러분, 누가 그렇다는 거예요? 죽기를 누가 무서워합니까? 우리가 죽기를 무서워하죠.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심으로 우리가 이 죽음에 대해서 육신적으로는 약간 두려움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 죽음의 문제가 우리가 해결됐잖아요. 지금 죽기를 무서워하는 모든 인간들에게 그 인간들이 어떻게 이 죽음의 공포에 대해서 죽음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한평생, 일평생 동안 라이프타임에 매여서 종노릇 했습니다. 누구의 종노릇 했어요? 죽음의 종노릇. 그 죽음의 권세를 가진 사단의 종노릇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 죽음 하면은 꼼짝하지 못합니다. 마귀가 그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이리저리 끌고 다녔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음 권세를 깨뜨림으로 우리는 놓이게 되었다.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섯은 망하였고 사단이 망한 것, 이 죽음의 권세, 사망에 대해서는 다시는 사단이 터치를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심으로 공의롭게 그 죽음의 권세를 파멸하고 사탄을 패배시킨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사단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그들을 멸망시킬 수 있습니다만은,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 내어주심으로 공의롭게 그 사단의 사망 권세를 파하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단의 노예가 아니에요. 사단의 종노릇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죽으심으로 단번에 그것을 파하셨습니다. 다섯은 망하였고 그 말씀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보면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이 사망에 대해서 외칩니다. 그 55절은 사망이 인격체로 간주되어서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사망을 부르는 거죠. 사망아, 사망아, 두 번 이렇게 부릅니다. 사망이 여러분 인격체가 되어서 우리 속에 머물렀었잖아요. 그래서 죽음하면 꼼짝할 수 없고 이 사단이 이 죽음의 노예가 되어 있는 우리를 이리저리 끌고 다니면서 죄를 짓게 하고 멸망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사망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 5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힘을 가지고 말이죠. 탁 쏘듯이 그렇게 우리 인생들을 쏘아서 영원한 멸망으로 몰아넣는데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종로로 됐던 이것을 다 파했다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됐냐? 예수 그리스도 이전까지는 사망이 승리한 것 아니에요. 우리 인생들이 영원한 멸망, 사망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어디에 있느냐? 지금은 사라졌다는 말씀이에요.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에 있냐? 그토록 우리 인생들을 괴롭히고 독을 가진 그 침으로 쏘아대었는데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 오심으로 말미암아 다 해결됐다 이 말씀인데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사망에 대한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추수감사절 예배를 통하여 이 부분에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우리 일상 가운데 건강 주시고 살 수 있는 물질 주시고 또 여러 가지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감사도 반드시 있어야 되겠지만 가장 먼저 와야 될 것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능력을 찬양하고 감사해야 돼요. 그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성부 하나님께 감사가 흘러넘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도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가 본 그 내용 가운데 다섯은 망하였고 사단이 이 다섯은 일곱 가운데 대부분이잖아요. 이 사망의 왕노릇 하지 못하고 패배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끝났는가? 성경을 우리에게 좀 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서 이 사단의 활동입니다. 활동. 아니 사단이 다섯은 망하였고 그렇게 말씀했는데 활동이 왜 나오는가? 성경을 본문으로 돌아가서 조금 더 보겠습니다. 8절에 보면 8절이 긴데요. 짐승이 거기 나오고요. 전에는 있었다가 그렇게 말했고요. 그 다음에 조금 우리가 혼동스러운 것은 지금은 없으나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 두 가지가 잘 나오죠. 전에 없었다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세요.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이 앞쪽에는 전에는 망하였다. 또 지금은 있다. 미래에 또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8절에서는 전에는 있다가 지금은 없다 그랬어요. 지금은 없다. 또 뒷부분에도 이전에는 있었다가 지금은 없다. 이 말씀이 뭐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두 측면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앞쪽에 설명드린 대로 여러분 지금은 없다 이 말씀이 뭐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사망의 종로로 합니까? 사망에게 끌려다닙니까? 그렇지 않죠. 사망이 더 이상 우리에게 왕노릇 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 위에 왕노릇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요. 전에는 있었다 이 말씀은 과거에는 그 사망이 우리 위에 왕노릇하고 이 사단이 우리를 노예로 삼아서 이리저리 끌고 다녔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10절 앞부분 보면 우리 10절 앞부분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여기는 보세요. 아까 10절 읽은 대로 다섯은 망하였고 마귀가 이 일곱 가운데 다섯 그 머리가 상하였죠. 패배했죠. 사망 권세에 대해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사망에서 이기심 그 속에는 우리를 완전히 용서해 주심이 있잖아요. 그것을 구원받았다 그러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완전히 용서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사망 권세를 깨뜨렸다 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용서해 주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섯은 망하였고 더 이상 마귀가 우리에게 터치하지 못해요. 물론 우리에게 속삭이죠. 너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느냐? 여전히 죄 짓지 않는가? 그러나 그 부분은 결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죄함이 없나니 했어요. 더 이상 원수 사탄이 그 부분에 공격에 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그렇게 했잖아요. 하나는 있고 지금 현재 있다는 거예요. 사단의 활동이 지금 현재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죽음의 권세, 구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들이 할 수 없지만은 하나는 있고 지금 현재 활동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미래에 어느 시대든 그 미래에 반드시 더 강력하게 활동할 때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면 됩니다. 11절에 보면 조금 더 11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아니 뭐 여덟째 왕이니 이렇게 나오니까 굉장히 여러분 어렵게 여겨지고 힘들죠. 그러나 어렵지 않아요.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그 여덟째 왕이 일곱 중에 속했다. 그렇게 이야기했고요. 그가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심판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멸망당하는 그 종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 이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활동은 허락하셨죠. 현재는 있다. 그러나 이 11절 말씀은 그들이 지금 활동하고 있지만은 영원토록 활동하는 것이 아니고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완전한 심판이 이루어져서 멸망을 받으리라. 그 내용이 이제 요한계시록 19장, 20장, 21장에 나오는데요. 그러면 여기 8이라는 숫자는 뭐예요? 7이 나오다가 8이 나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자세히 보면 그 8째 왕인이 7 중에 속하였다. 그리고 7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여기 8이라는 숫자는 제가 그 신대원에 다닐 때 김희보 교수님, 김희보 박사님, 유명한 구약 신학자잖아요. 여러분 그 구약 이스라엘사라는 총신대 출판사에 나온 그 책을 사보세요. 특히 거기에 아래쪽에 풋노트 자세히 보면 거기 8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8이라는 숫자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시고 8일은 뭐예요? 8일은 영원을 말씀하세요. 영원. 그래서 할례, 창세기 17장에 할례를 받을 때에 남자 아기가 태어난 지 며칠째 받는다고요?
8일, 8일. 그래서 여기 8째 왕이라는 말씀은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하는데 영원히 멸망을 당한다 이 말씀이에요. 영원히. 그것을 요한 사도가 설명하니까 설명을 들으니까 어렵지 않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사탄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활동이 둘 정도죠. 둘. 7 가운데 2개. 지금 현재 있고 또 미래도 있을 그 활동. 둘인데 그 둘을 보면서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참아야 돼요. 왜냐하면은 그 둘의 활동도 완전히 멸망당할 그때가 있다 하는 것을 요한 사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역을 감당하실 때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보면요. 제자들을 파송하잖아요. 70명의 제자들, 사도들을 포함했겠죠. 제자들을 파송하고 그들이 이제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를 하잖아요.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아멘.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벌쩍벌쩍 뛰면서 예수님께 보고를 하는데 간증을 하는 거죠. 주여 예수님 주의 이름만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복하더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사단이 활동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간접적으로 활동하고 있으니까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니까 그들이 항복한 거 아니에요. 활동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구절 18절을 보면요. 다 같이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네. 이 말씀은 어디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5선 망하였고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부활을 통하여서 그들이 패배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렇게 전체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사단이 패배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19절 보면요. 19절을 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사단이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70분도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이 사단을 말하죠. 악한 것들을 말합니다. 밟으며 원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록자가 원수에 대해서 많이 시를 지어서 고백을 할 때 이 실제 원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 원수 사단을 가리킬 때가 많습니다.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예수님께서 주셨습니다. 사단이 악한 영들이 활동하고 있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죠.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께 말씀을 듣고 성령의 감동으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그 유명한 말씀을 하지요. 사단이 여전히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깨어라 했습니다. 근신하라. 사단이 지금 현재도 있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두루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다는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이 두 측면에 대해서 우리에게 또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앞쪽은 평안이죠. 평안. 사단이 더 이상 휘저을 수 없는 그 평안.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평안,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고 죽음이 더 이상 우리를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는 그 평안을 사단이 휘저을 수가 있어요? 빼앗아갈 수가 있습니까? 절대로 우리 예수님이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말씀으로 실제 희생하심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반절에 보면은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그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을 당하라 이 말씀 속에는 여전히 이 사단과 그 악한 영들이 활동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근본적으로 구원의 문제,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는 흔들 수가 없지만은 그들이 여전히 활동하면서 우리를 미워하고 있다.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단과 악한 영이 세상 왕들에게 역사하지 않겠어요? 그들 속에 마음을 움직이고 그들을 이끌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환란에 집어넣도록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그럴 때 담대하라. 사단의 활동이 여전히 있지만 너희들은 담대해야 된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기 때문이다. 그 사단과 악한 영들을 이기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 왜 그냥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거기서 사단의 활동도 더 이상 못하게 잠궈 버리시지 왜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그렇게 활동하도록 허용을 하셨습니까? 물을 때 답부터 알려드리면 우리가 양육을 받도록 하신 거예요. 양육. 꼭 이 말씀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단의 활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이 양육을 받습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13절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1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지금 보세요. 거기 그들은 음녀, 짐승, 또 이 왕들, 그들이 하나의 뜻을 가지고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의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하나의 뜻을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됐어요? 서로 물고 찢고 살을 먹고 그렇게 미워했다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했지요. 14절 말씀에 보면은 거기에 그들이 또 나옵니다.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떻게 그들이 어린 양 대신 성자 하나님과 상대가 되겠습니까? 이 말씀은 그들이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그렇죠. 이미 이기신 그 어린 양이 어떻게 그분은 틀림없이 그 승리하셨고 이 사단도 그 섭리에 따라 움직이고 계시는 만왕의 왕이다. 만주의 주다. 그 다음에 하반절에 보면 그와 함께 있는 사람을 부르심을 받고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거기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와 함께 거기서부터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사단이 아무리 활동을 해도 택하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주의 주여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승리하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는데 우리가 진리가 있나? 사단의 활동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라. 절대적으로 너희들이 승리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에 가면은 그 앞쪽에 16절 말씀에 이 짐승, 세상의 왕들, 또 이 악한 영들이 음녀를 어떻게 해요? 음녀를 미워하고 발가벗기고 그 다음에 그 살을 먹는다고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음녀가 잡아먹히는 거예요.
서로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한 뜻이 되어서 그렇게 온 우주를 흔들고 지배할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자멸을 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물고 뜯어서 죽게 된다. 그런데 그렇게 하신 것은 17절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를 하셨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는데요. 1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전체적으로 보면 그 중간에 보세요.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섭리하는 그 내용대로 이루어진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말씀인데, 이 내용이 조금 이제 우리 번역에 어려워요. 그래서 더 의역하고 쉽게 풀어놓은 성경 번역을 그 다음에 보시면 제가 받아왔습니다. 다 같이 그 부분을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열왕들이 짐승에게 권력을 넘겨주는데 한 마음이 되게 하여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그들이 통치할 것이다. 예. 한 마음이 되게 하는 데까지 허용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여러분 얼마나 이 악한 사단과 또 짐승과 그 왕들 한 통속이 되어서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권력을 가지고 짐승과 사단의 그런 종로로 하면서 이 왕들이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 백성들을 짓누를 때, 아이고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이렇게 억누르고 피팍을 당하는데 어떻게 된 영문입니까? 물을 때 하나님께서 답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 뜻하심이라는 거예요. 허용하셨다는 거예요. 왜 허용을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계획한 그대로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그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 이 세상에 사단의 활동을 허용하셨습니까? 사단의 활동을 허용하신 그 내용 속에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는데 그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는 내용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육한다. 그 말씀이에요. 양육이에요.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계시록 12장 14절에 보면은 거기 우리가 다 배운 내용이잖아요. 거기 나오는 여자는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이 세상입니까? 아니에요. 거기 나오는 여자는 교회를 가리켜요. 우리를 말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공동체, 우리들, 하나님의 교회,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간다고 그랬지요. 광야로 날아가요. 그리고 큰 독수리가 두 날개에 이 여자, 하나님의 백성들을 업어서 자기 곳으로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그곳으로 가서 이 사단의 핍박과 환난을 피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세요. 그 다음 보세요. 그 범의 낯을 피하여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피하게 하셨어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여기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 초림부터 재림까지 그 시기를 말했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환난과 핍박을 당할 때에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광야,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곳으로 가서, 광야는 뭐예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는 것 아니에요. 아무리 이 세상에 핍박이 일어나고 이 적대하는 세력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할지라도 하나님 의지하고 바라보면 그게 무슨 큰 문제가 됩니까? 그 광야에서 한 때와 두 때, 반 때 이렇게 양육을 받으며 그랬어요. 양육.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사단의 활동을 허락하신 것은 성도들의 양육을 위해서 허락하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양육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뭐예요? 제가 세 가지를 뽑았어요. 살전 4장 3절 상반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너희의 거룩함이라. 여러분, 사단이 활동하면 핍박도 주고 문제를 일으키고 환란이 생기고 전쟁도 일어나고 하는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허용하셔서 그들이 활동하도록 하셨습니까? 너희들을 양육하기 위해서다. 하나님 그 양육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런 환난과 어려움과 사단의 활동을 통하여 여기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입니다. 구별. 하나님의 자녀와 이 세상이 구별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구별이 될 거 아니에요. 그들이 공격하고 환난과 핍박을 던지면 구별이 돼요. 쫙 갈라져요. 하나님의 참 자녀가 누군가 구별이 됩니다. 그게 바로 양육이에요. 야,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구나. 사전 5장 18절 가면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 나오죠. 거기는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범사에 감사. 여러분 이상합니다. 우리 사람이 평상시에는 건강하고 일이 잘 되고 또 술술 만사 행동하면은 이 감사가 식어질 때가 많아요. 또 그렇게 일이 잘 되고 술술 풀리면 사소한 것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도리어 불평하고 큰 것은 그냥 덮어버리면서 감사를 하지 않는데 우리 사람이 참 이상해요. 어려움을 당하고 몸이 아프고 일이 잘 안 풀리면 감사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회개도 하고요. 회개하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다시 돌아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양육하신다는 그 뜻 안에는 이 범사에 감사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잘되고 행통할 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환난과 악한 세력들이 활동할 때 더 잘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절날 이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 이 양육의 내용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감사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거기 또 하나님의 원하신 뜻이 또 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물론 100%이 인류가 다 구원함을 받는다 그 말씀은 아니겠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를 통하여 구원받는 많은 사람이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에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진리의 이 말씀을 아는데, 체험하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사단이 활동하도록 그렇게 허용하신 것은 이 중요한 뜻이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활동하면 그들의 목적은 한 사람이라도 더 끌고 가서 지옥에 집어넣으려고 지옥으로 인도하려고 그러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에요. 사단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도리어 많은 사람들이 구원함에 들어오게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양육 아니에요. 지금 이 바이러스 어려운 시기를 통하여서 물론 사단이 바이러스를 던졌다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만은 하여튼 이 어려운 시기를 통하여 더 감사하는 사람이 많아졌고 또 예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졌잖아요. 떠나는 사람이 많습니까? 돌아오는 사람이 더 많아요. 전쟁이 일어난다고 가정해 보세요. 전쟁이 일어나면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죽고 하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돌아오고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사단이 활동하도록 그렇게 허용을 하신 거예요. 이 허용의 귀한 섭리와 진리를 깨닫고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